맛보기 알죠? 맛보기. 엿장수에 오면 엿 조금 띄어가지고 이렇게 맛보라고 주고, 백화점에 가도 이렇게 맛보기 주잖아요. 예. 근데 이 맛보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걸 아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공중고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커스의 백미가 이 공중고개입니다. 공중에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그네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날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어 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 공중고개 서커스의 묘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이 고개사의 역할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날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가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다가는 손목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서로 어긋나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사람은 온몸에 힘을 뺀 채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반드시 잡아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 팔을 내밀고 자신을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공중고개를 다시 보게 되면 날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그를 붙잡아주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체력이 좋고 경륜이 아주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직 자기만을 믿고 무방비 상태로 날아오는 이 고개사를 안전히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에서 호흡이 그치는 순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때 죽음을 깨트린 그의 강한 두 팔이 우리를 붙잡아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게테의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파우스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그의 육신에서 파우스트의 혼령이 이렇게 빠져나올 때 그 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파우스트의 영혼을 탁 낚아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단 죽음의 순간만 하나님이 우리를 탁 낚아채 가지고 안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을 향해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 힘을 믿거나 내 요령을 피우게 되면 그만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온전한 신뢰에서 온전한 하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고 자기의 주장을 해가지고 하늘 맛을 맛보기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다가 불행해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 헤스본과 바산 왕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일그러진 자아성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정복자가 됐습니다. 평생 새빵살이만 하던 사람이 집주인이 됐어요. 그것도 넓은 영토를 차지한 집주인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웬 횡재입니까? 하늘을 나를 듯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산 내려가지 말고 이것을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사십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와 제사장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에 머물 테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정복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동쪽 땅을 분배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래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땅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서편 땅에 대한 맛보기였습니다. 맛보기. 그런데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 맛보기 땅, 이 동편 땅에 만족해가지고 여기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낙심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9개 반 지파들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성향들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풀도 많고 목초지도 많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개 반지파들도 왜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만 분배를 해줍니까? 우리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들도 가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지파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과거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때 그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역사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실제로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모세는 만약 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에 버려져 가지고 다 죽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모세가 한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자기들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곳에 원주민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우리 아이와 처자를 위해서 성읍을 짓고 난 뒤에 우리도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서편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지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 땅을 주신 것은 허용이었습니다. 본래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맛보기로 보여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갖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땅을 산다든지 아파트를 장만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에 대한 맛보기입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 조금 느낄 수 있도록 맛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염세적이어서 지금까지는 우연히 잘 됐지만 앞으로는 잘 될 가능성이 없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도 하지 않고 전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고 맙니다.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빚 받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파묻어 뒀어요. 왜? 이것 가지고 장사했다가 만약에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땅에 파묻어 뒀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거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버렸습니다. 가진 것조차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도우신 게 아니라 그 위에도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도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맛보기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에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번만 붙들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믿을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병들 때만 믿을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성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언제 하나님이 도와줬냐?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땅 차지했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단강 동편 땅이 요단강 서편 땅보다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으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머물자, 요단강 서편 필요 없다, 우리는 동편에 머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에는 큰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 그런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압살롬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전쟁을 벌인 장소가 이곳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전쟁하다가 도망을 했잖아요. 말 타고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상수리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창에 맞아 죽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어요. 그렇게 울창한 나무숲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토질이 비옥한 편이어서 목장지대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들을 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장소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서편 땅보다 동편 땅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이런 태도를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 서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희들은 싸움을 피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겠다고? 너희들을 인해 가지고 다른 나머지 9개 반 지파들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니까 두 지파 반이 그럼 우리도 요단강 서편 땅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고 나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요단강 서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허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보다는 적당히 순종해가지고 적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하나님의 축복은 맛보기 복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맛이 어딘데? 땅의 콩깍지 맛도 괜찮은데 뭐 그저 그렇게 인생 사는 거지 뭐 뭘 더 바래? 꿈도 없고 비전이 없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는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상이 없는 젊은이는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왜 꿈이 없냐? 그랬더니 90%의 젊은이들이 내 적성이, 내 능력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자기 적성이 뭔지, 자기 능력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능력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퍼질러 앉아 잠만 자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포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망해버렸습니다. 땅에 만족하고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땅만 쳐다보고 보잘것없는 땅의 축복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있는 거 싶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일평생 동안 땅만 쳐다보고 다녔는데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 위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거 줍느라고 푸른 하늘, 아름다운 꽃과 자연과 이것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넉마주의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느 구두 닦기 소년은 구두를 닦기 위해서 사람들 지나가는 신발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돼지 목뼈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굽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 수가 없대요.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답니다. 오직 땅만 쳐다보고 땅의 콩깍지만을 만족하면서 이게 전부인 줄 생각하고 사는 게 돼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이 땅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돼지가 뒤집어질 때입니다. 홍삼수 감독의 돼지가 운물에 빠진 날이라고 하는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돼지가 뒤집어지니까 하늘도 있네, 땅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뒤집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프고 쓰라린 날인데 그게 바로 맑고 넓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땅의 콩깍지 맛있습니다. 하늘 맛보기도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맛있는, 더 온전한 하늘의 맛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온전한 맛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맛보게 되는 겁니다. 물에 무릎까지 찬 데서 수영하려 해봐요. 수영이 됩니까 이게? 허리까지 찬 데서 수영하려 해봐요. 수영이 안 되잖아요 이게. 목까지 차고 이렇게 한 꼭지 넘어야지 이렇게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너벤과 각각 문하세 반쪽 지파는 허리까지 물이 차는 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일주의, 모험을 안 하려 그래. 무서워서 깊은 데로 안 가려 그래. 물론 이들은 이 조건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서쪽을 공격할 때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선봉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일 먼저 강을 건넜습니다. 적진에서 강을 제일 먼저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했어요. 의리가 있었습니다. 돌격대 역할을 했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너벤과 각각 문하세 반쪽 지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마음이 요단강 동편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피 흘리며 싸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어요. 공동체에서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직장인이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 맡은 일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회사의 발전과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여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직을 합니다. 다른 직장 찾아갑니다. 근데 회사 오너의 입장에서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야근도 해야 되고 보다 더 창의적으로 회사와 공동체, 동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충성스럽게 일하는 직장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그 복도 이 땅의 복보다도 하늘의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더 요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 이 땅에서 복을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안녕을 위해서. 이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직장의 사장은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직장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한 사람에게 국한이 되지만 직장 전체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속한 모든 직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한 사람에게 국한이 되지만 교회 공동체, 교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보다는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무엇을? 교회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모세와 므낫세와 gad과 르우벤 지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 바로 이 관점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자기네들 유익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단지 두 지파 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지고 미치게 될 영향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9개 반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우리도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결과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우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몰려가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자기네들 유익만 구하면 자기네들에게는 당장 문제가 없겠지만 그 장차 닥치게 될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는데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지파는 누굴 위해서 싸웠습니까?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 땅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조건부로 내세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분배받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 서편에 건너가 가지고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데 정작 싸움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바울이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정말 바울이 도망갔더라면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결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은 야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혹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안일함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완수하는 겁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나는 살 수 있지만 간수는 죽을 거다. 그렇게 되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해를 입게 될 것이고 나중에 복음을 접하게 되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득부득 갈 거다. 그 예수쟁이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었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갈 기회는 바울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 서편에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했다면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훗날 후손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더라면 과감하게 요단강 동편 땅을 포기하고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풍족함도 누리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형제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강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어요. 큰 기념 제단을 쌓아가지고 요단강 동편하고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한 형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기념 제단을 쌓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의 기념이 될 만한 헌물 하나를 해놓고 가족들이 다 멀리 가 있으면 다 신앙생활 잘합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교회에 강대상을 헌물을 했어요. 강대상을 헌물을 하고 이걸 보고 야,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을 교회에다 헌물을 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예요. 강대상 헌물했다고 그 자손들이 그냥 자손만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복이 좋아가지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기념적인 거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거 보고 나중에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부모님들이 강대상을 아이들한테 이거 강대상 내가 한 거다, 내가 이거 똑똑히 봐라, 이거 내가 한 거다,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만 하면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지파반은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한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얻은 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주변 나라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전쟁터가 된 겁니다. 분쟁 지역이 됐어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도 트랜스 요르단이라 그래가지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군사 경제 요지입니다. 요충지입니다.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큰 재단까지 만들어서 자손만 내 기억하게 했는데 생각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하나둘씩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편 땅이 자기네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 없으면 죽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땅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그만 이 조롱박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밤하고 땅콩을 넣어 놓습니다. 해질무렵에 원주민들이 그걸 나무에다가 나뭇가지에 매달아둬요. 그럼 밤이 되면 원숭이들이 나무에 와가지고 조롱박 안에 들어있는 이 밤과 땅콩을 잡아가지고 한 움큼 잡습니다. 그럼 잡으면 구멍이 작아가지고 이 잡은 손이 커가지고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져요. 이 놓으면 되잖아요. 놓으면 되는데 이 원숭이가 그걸 놓질 않아요. 이게 어느 아침이 밝고 왔는데도 이 땅콩 잡은 주먹을 놓지를 않아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붙잡히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욕심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욕심의 손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욕심의 손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사랑합니다.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적당히 헌신합니다. 남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맛보기만 보고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요. 하늘의 온전한 맛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난리가 납니다. 죽는다고 뭐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막 땅을 막 뒹굴고 막 발을 댕동 구르고 때를 쓰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은
누더기 옷을 벗기려고 그러는데, 벗겨서 새로운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이 좋다고 안 뺏기려고 막 그냥 기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누벤과 각각 문하세 반쪽 지파는 그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꼭 붙잡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맛보기만 봤어요. 맛보기만.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데 뭘 더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복을 받으려면 이 세상의 복이 맛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맛복이구나. 이게 맛복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복은 어떤 것인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